존이 13절까지 읽었는데 한국 성경에는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NIV는 14절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아마 존이 그래서 마지막 절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니 그 영어로가 14절이라고 NIV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설명은 안 해드렸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은 추석 연휴로 북적거리면서 지냈을 텐데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 고린도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루하루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혹 그렇고요. 혹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금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바울이 다시금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고자 했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확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기쁨과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들을 밀려 다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의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라고 말하면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서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 한국어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6절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시험이 단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시험은 우리가 신앙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는 시험을 단지 고난의 시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성숙해질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같이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C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시험의 순간을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건강 문제 등등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시험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며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시험을 잠깐의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평강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은 단순히 정말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내면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가족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 문제와 가족적 갈등, 사회적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말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숙과 화평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쁨과 평안은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갈등과 불화가 생길 때 그 공동체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이처럼 각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들로 인해서 갈등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은요, 어쩌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의견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충고이며 권면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라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주 크로스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사랑과 배려가 생각이 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해야만이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기쁨이 넘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밑에 직원, 동료들과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으로 그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항상 함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겉면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요, 그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험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라는 그 바울의 말,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참된 안정감과 안식을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